전국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박소연 시니어 목사입니다. 먼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거룩함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데이비드 오어 선지자님 설교 말씀은 크리스천 삶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현대 교회로부터 구별되어 자신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삶의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설교 말씀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역사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만약 천국의 주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토대로서 도움이 될 5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상태 때문에 여러분께 다 열어놓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미혹 때문에 교회를 청소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미혹과 배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유일한 방법은 성경책에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왜 타락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로 삼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과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을 거울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제가 선지자입니다. 주님께서 수리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리자를 마을에 보내야 한다며 나의 재정적인 프로토콜이 10만 유로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와서 하는 일들을 보면 성경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궁극적인 진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청소하기 위하여 빗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전을 청소하려고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위해 왔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다음을 보실 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메시지는 교회를 재활시키고 부활시키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부흥시키고 회복시킵니다. 생명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 누군가를 보내신다면 이 축복은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깝게 가게 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어떤 축복이 있다면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마귀도 여러분께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면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시려는 종을 보내실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빗자루를 가지고 아버지의 전을 청소하고 부흥을 준비시키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다른 부흥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부흥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나 축복이 여러분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에스겔, 예레미야,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에게 했던 말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교회여, 좋은 아침입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진실의 순간입니다. 거짓은 오늘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미혹은 오늘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5사람, 강한 5사람만 쓰십니다. 6명을 원하지 않으시고 씨를 제거할 진지한 5명을 원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제거할 때 어떤 사람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를 주거나 $10,000를 내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합니다. 말하기를 5사람만 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선지자를 향해 5사람이 달려갑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렇다면 과부나 가난한 고아들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두렙돈으로 온 과부는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초청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구별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에스겔, 아모스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 메시지는 쓴 메시지입니다. 저는 수표, 2번째 차, 큰 집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쓴 메시지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은 그들로부터 구별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셨습니다. 교회를 구별시키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라고 하십니다.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았나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세상과 함께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편안합니다. 선지자는, 목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성경은 죄를 책망하라고 하니 제가 설교하면 죄를 책망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저는 죄를 책망할 것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에 있나요? 저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른 일을 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보시면 주님께서는 보아라, 메시아께서 오신다 라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치는 것을 가르쳤을 때 그것은 완벽한 보혈입니다. 이것은 모두 메시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의 예표였습니다. 모세가 나무에 놋뱀을 매달았을 때 모두 메시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로 읽어보시면 메시아께서 모세가 나무에 놋뱀을 단 것과 같이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인자를 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리라. 메시아께서 죄의 이미지, 뱀의 이미지를 입으실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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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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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좋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를 좋아한다면 의심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좋아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종이기 때문입니다. 삽으로 길을 예비하는 종입니다. 왕께서 오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교회 안에 세상을 세우는 것을 절대로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라도 혼자 서는 법을 배우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혼자 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이 젊은이라면, 청년이라면 모든 여자들이 임신하지만 여러분은 임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거짓 사도라면 거짓을 가르치더라도, 여러분은 목사가 거짓을 가르치더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동쪽 비탈길에 다다랐을 때 베단이라는 곳에 서셔서 못자국 난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제사장, 목자를 축복하시려고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 목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손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구름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구름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덮었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영화로운 세마포를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어떤 메시아의 오심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있는데 누구나 주님을 찌른 사람도 하나님의 적도 메시아의 오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눈이 예수님의 대적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둑 같은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 옷을 입은 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 하늘에 2개의 황금 반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저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저를 자정의 도둑같이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납치입니다. 교회를 훔쳐가시는 것입니다. 도둑이 와서 훔쳐갑니다. 자정의 도둑같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메시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부르심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자, 이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까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날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의 휴거를 보았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보시면 조심하십시오. 여느 설교자가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날이 일어날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휴거도 보았습니다. 여러 번 보았습니다. 디테일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7절이 1번입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천국의 혼인반지 환상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날이 이르면 천국에서 역사적인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 축제는 천국이 그날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축제를 보면 하나님의 달력에는 그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제, 축하, 수백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교회는 어떤가요? 그날이 여러분께 중요한가요? 그날이 정말 중요하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삶, 자원을 투자해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해하시나요? 주님께서는 천국 전체가 그날에 멈추고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연인께서, 하나님의 연인께서 이 땅에 영화로운 발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았던 환상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저는 서반구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오른쪽에서 구름이 열렸고 하나님의 목소리, 천사장의 목소리, 트럼펫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트럼펫 소리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나타나셨을 때 못자국 난 손을 드셔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바로 그 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왼손을 드셔서 왕관을 고쳐 쓰셨습니다. 이제 메시아께서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걸으시면서 복음을 설교하러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왕관을 가지셨습니다. 왼손으로 왕관을 고쳐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왕관을 고쳐 쓰시고 오른쪽으로 도셔서 하늘을 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밟으시는 모든 곳마다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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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도셔서 저를 보셨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임재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도셔서 들어가시고 구름이 가렸습니다. 왜 이 엄청난 환상에서 주님 저를 데려가소서 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셔서 들어가셨을 때 저는 거의 울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의 발로 오셔서 이 먼지 나는 땅을 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당하셨고 흠을 입으셨습니다.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저는 이 예수님의 상처가 교회를 고치는 것을 실패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겪으신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흠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어린 양께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잊었는가?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교회의 상태를 보면 저는 웁니다. 동성애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낙태, 청년들의 음란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를 본다. 상해를 본다. 내가 치른 값도 본다. 그러나 교회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엄청난 값을 치렀는데. 주님께서는 교회가 두 번째 구속을 원하는 것을 본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흠없는 희생제의 법이 있다. 내가 갈보리에 가서 다시 죽고 싶다. 하지만 나는 다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 현재 교회는 동성애, 임신, 스캔들, 낙태, 돈,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 여호와께 울부짖기를 주님 주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갈보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나요? 메시아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해 한 일에 대하여 자랑스럽다. 하지만 내가 다시 가고 싶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제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시고 첫 번째 갈보리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보시면 두 번째 십자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농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치르신 값 때문에 저에게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그날은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학대당하셨고 매우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천국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립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울부짖으셨습니다. 시편 22편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울부짖으셨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들이 나의 손발을 찔렀나이다. 영원부터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의 옷을 가지고 찢어서 제비 뽑나이다. 주님께만 기대나이다.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멸하실 정도로 이 장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상처를 보십니다. 그 값을 우리는 본다. 학대를 본다. 그러나 이 교회는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값을 치르신 교회는 어디 있는가?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으며 메시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회개와 거룩함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핵심 원칙을 보며
우리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던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